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왠지 기분이 찝찝하다.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대개는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격에 맞는 대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만큼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레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경우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아니면 회사에도 어떤 직급들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직급들의 어떤 차이들을 자꾸만 이제 없애려고 기능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도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회사에서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반문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저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그러다가 오히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조금 바꿔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특히 예배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대우를 해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 기준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은 대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요, 사람들이 각기 이제 다 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간 자체로서 대우받아야 되고 인간 자체로서 그 생명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양반이 있고 유럽에도 귀족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급 사회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그 존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며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내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산이 거기 서 있어요. 이 원주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원주에서는 눈을 뜨면 무슨 산이 보이느냐 하면 치악산이 보여요. 어디서든지. 근데 그 치악산이요, 작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보여요. 완전히 동쪽을 이 산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늘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아니면 수천 년 전?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조물입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45억 년 정도 됐다. 태양계가 만들어진 지 한 100억 년 전쯤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존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두 번째는요,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존경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만 되면 그 사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창조죠, 창조.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수렁에서 건졌어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불 속에서 소방관들이 이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요,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건집니다. 그냥 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건져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묘하게 그렇게 응답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어쩌면 그렇게 이 꽃을 이쁘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한 권사님이 미용실을 하신대요. 늘 미용실에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요, 이 머리를 깎는 손님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요, 반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좋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좋게 들어요. 그리고 이게 듣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쭉 이제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그냥 그 머리 하면서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 나 원장님네 교회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 이 동네 살면서 왜 거기까지 가냐, 우리 교회 멀다.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성도들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니까 듣는 사람이 좋은 거고, 거기가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실제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드린다. 그거예요. 그 앞에 우리를 엎드리는 거예요. 그를 제일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세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가장 깨끗하게 미리.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주일날 꼭 한복 입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경일. 그렇죠? 그래서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 준비하는 날. 예배 준비하는 날.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그날은 한복을 꺼내서 풀 먹여가지고 대리미질 쫙 해놓고, 그리고 돈도 꺼내서 대리미질 같이 쫙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준비된. 근데 준비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없는 시간, 내 바쁜 시간 쪼개서 그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공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이 온라인 예배가 유용할 겁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 있거나,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에게 온라인 예배는요 독입니다. 독.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내 시간을 내서 특정 지정한 공간까지 가서 거기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최고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저는 그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헌금 바구니 돌리다 보면 갑자기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지갑을 열었는데 이게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짜리를 헌금하고 싶은데 50,000원짜리 나오면 갈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요, 여러분 준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 즉석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다. 셋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예배를 수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 친구 아주 친한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택이 바로 옆에니까 찬양 연습하다 보면 그냥 그 시간 늦었다고 이제 쓰레빠 신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지휘하는 집사님한테 혼났죠. 어떻게 성전에 오면서 쓰레바짝 끌고 오느냐고. 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하고 졸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기쁨이요,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